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내일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빛과 어둠의 역사입니다. 마치 흰실과 검은실로 짜는 것 같아서 고통의 검은실과 기쁨의 흰실이 서로 뒤섞여서 고생도 많고 기쁨도 있지만 슬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것마저도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통과 좌절의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후에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좌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다시 오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왜 괴로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결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가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은 그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 그 인간의 욕심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으므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은 가시왕건기가 가득한 그런 땅에서 험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이하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신낙원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길도 막혔어요.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어서 인간은 신낙원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떨어져 나온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은 인간이 참으로 올바르게 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내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이 복주머니를 열어보라고 약속의 주머니를 주셨는데 그 약속의 주머니는 너를 타락하게 하는 뱀을 징계하고 뱀의 배후에 있던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도말하여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너희를 회복해 줄 것이라는 원복음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런 험한 가시왕건기의 삶을 살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이 희망이 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와가 비록 범죄했지만 하와도 상당히 반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여자고 그 자손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나의 이 원한 맺힌 삶의 뱀을 처단해버리고 이 저주의 땅에서 벗어나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그 기대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기대감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죄악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토록 생명과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돈 많고 권력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은 돈도 없고 죄 짓고 불의한 사람하고 같이 살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모든 인간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인류 역사를 전개해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약속을 확실하게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옛날에는 과학이 덜 발달된 시대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면 생물학적인 그런 그 법칙에서 어긋나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체세포 가지고 동물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그 난자를 가지고도 그런 그 복제 개라든지 그런 짐승들을 만들어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감히 그렇게 시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과학이 발전하고 더군다나 심장이 나쁘면 인공심장으로 바꾸고 온몸을 바꾸어서 온몸을 새롭게 하는 사이보그 인간이 출현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그건 난자가 있지 않습니까? 잉태하여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증거를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이 되신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33년의 사역의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 의미를, 두 번째,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오셨고 이 생명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죽음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귀신이 사실은 먼저 알아보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인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전등불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내년의 표현은 우리가 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착한 시민이 되고 착한 교인이 되자고 그렇게 표어를 내년 표어로 만들었습니다. 착함이 그리스도의 비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전에 저 사람이 불의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의로움을 드러낸다. 그것이 속에 빛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진실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람이 헛말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됐다. 그것이 빛으로서 산후의 동네에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빛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점검하는 사항은 매년 똑같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탄절을 지낼 때마다 빛이 우리 속에 더 많이 증거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갈수록 줄어들고 우리 속에 빛이 늘어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제 찬란하게 비추는 것이죠. 심려요한은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짐을 상징하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려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심려요한은 자기는 줄어들고 율법은 줄어들고 복음은 늘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증가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려요한의 생일은 6월 24일에, 성탄절은 12월 25일. 하지는 언제죠? 하지는 6월 21일이나 22일, 23일도 가끔 될 수 있죠. 그러면 6월 24일은 하지가 지난 다음 날. 그러므로 6월 24일이 되면 태양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때가 하지가 지난 심려요한의 그런 축일이요, 생일입니다. 심려요한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월 25일은 동지가 지난 후에 있어요. 동지는 12월 22일 되고 23일도 되고 만약 24일 있다 할지라도 25일이 되면 반드시 태양이 길어집니다.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해가 더 힘있게 우리를 향하여, 북반구를 향하여 태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실질 그 태양이 남반구로 지금 내려갔다가 북반구를 향하여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 광주 순복음교를 위하여 태양이 올라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직 겨울이 지금 처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깊은 겨울이 다가오고 추위가 더 다가오지만 이것은 허상해. 이미 빛이 우리를 향해서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남반구에서 우리를 만나러 출발하셨어요. 빛이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그
겨울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조금 더 추워지고 눈보라는 날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태양이 점점 가까우고 점점 밝게 우리 나라를 비추고 우리를 향하여 뜨겁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빛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런 구약적인 어두움은 사라져버리고 복음의 은혜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비유하면 육신의 일은 줄어들고 영적인 일은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고 이 육신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할지라도 뱃속에서 꼬르륵 하고 배가 고프면 뭐예요? 밥을 먹어야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욕구하고 거슬릴 수가 있어요. 육체는 흙의 존재요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뜻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갖 잘못된 일을 익숙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육체대로 살아가면 온갖 죄악에 가득 찬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일이고 어두움의 일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일은 자꾸 줄어들고 내 안에 빛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늘어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전에는 놋에다가 놋 밥그릇에다 밥을 폈어요. 거기에서 가마솥에서 밥을 이제 푸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놋 밥그릇에다 딱 하면 뜨거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은 그건 못 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거 딱 해가지고 어머니도 좀 뜨겁긴 뜨거운데 그래도 오래 참음으로 그걸 딱 애들은 못 만져 뜨거워서. 예수님을 믿으면 오래 참는 어머니같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풍성해지는, 그것이 빛의 자녀가 돼요. 작년에는 내가 오래 참지 못했고 나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는데 올해 성탄절을 맞으면서는 난 절제하는 사람이 되었고 더 착한 사람이 되었고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빛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육체의 일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죄악을 질 때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그야말로 그 올바른 길을 한 거예요. 이 술 취한 사람들은 꼭 그냥 모퉁이에 가다가 머리 찢고 또 그냥 개울 그런 데 해가지고 시궁창에 빠지고 그런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비틀거리며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보라의 찬바람이 휘게 해서 얼굴에 그냥 눈덩이가 부딪히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깨어나서 보니까 내가 이게 무슨 정신인가? 내가 왜 멀쩡한 사람으로 시궁창을 걸어가고 있는가? 호련히 깨어난. 우리가 죄악의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빛이 우리에게 착 비치면 소스라치게 놀리면서 깨어난, 아니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이 죄악의 세상에서
이 죄악의 그런 잘못된 쾌락의 꿀을 먹으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올바르게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움을 비춰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이 성령으로 비춰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라쳐 놀래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가, 주님 내 손을 붙잡고 주의 의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 빛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맑고 밝고 환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위로 향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어요. 알파는 우리 그 순서 가나다 그거에서 기어기요 히읗이라는 뜻이에요. 글자의 처음 시작이요 끝이라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처음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우주 역사,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은즉 인류 역사, 우주 역사를 마치는 분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무리 지으신데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말세지 말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들은 지가 오래됐다고 하는데 그거 오래 안 됐습니다. 오후 1시도 오후고 오후 5시도 오후고 오후 11시, 그러니까 23시 몇 분도 오후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류 역사의 오전의 정점이 지나고 오후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시작이고 오후에는 이제 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세를 들어선 것이고 오후에 들어선 것이고 지금은 말세지 말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우리 인정한다는 그 선언을 해서 그 중동 지역이 시끄럽고, 또 유엔에서도 공연 후에 분쟁의 씨앗을 키우느냐 해서 유엔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유대인들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흩어지기 시작했고 135년에는 2차 유대 반란이 일어나서 그 유대 땅에서 다 나갔어요. 다 쫓겨나갔어요. 그러면서 1800년이 지났어요. 1800년을 흩어져 살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어요. 독립을 선언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상징적인 나무가 무화과인데, 무화과 나뭇잎이 연하여지고 싹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이 역사적인 하나의 대전환점의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세지 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이제까지 인정받지 않은 예루살렘의 그 수도가 이스라엘로 인정받는 것도, 그것도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중동과의 그런 알력을 우리가 전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때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온갖 기사와 이적을 나타나게 성령의 역사를 드러낸 지 300년이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1600년 동안 이 중세시대를 포함해서 1600년 동안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그렇게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간헐적으로 이따금씩
지역적으로 시대적으로 나타나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절기상으로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린 후에 추수해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이른 비 성령이 내리고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20세기에 내리기 시작해서 이 20세기 늦은 비 성령 운동을 통하여 우리 순복음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순복음교회의 역사는 사실은 짧습니다. 20세기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20세기에 나타난 늦은 비 성령 운동의 역사를 앞으로 초대교회에서는 300년 성령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20세기부터 지금 21세기 100년 지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속될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도처의 살상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한때 생각했는데 강도 5 이상의 지진이 그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말세에 처처에 지진 안 나던 나라도 지진이 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깨어서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공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내려오심인데 우리 생각하기로는 시간적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 재림이 있고 7년 환란이 이 지상에서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지상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종말의 순서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말도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와 같은 순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이 지상이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인지 천년왕국이 없을 것인지 그것이 이제 무천년설도 있고 전천년설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파와 오메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베푸시고 모든 거짓된 것을 불못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귀신과 마귀가 여러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지만 귀신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귀신을 붙잡아서 마귀를 불못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은 가장 강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죽음보다 강한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음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다시는 죽음이 있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수월조차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모든 세상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하늘을 만드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알파 처음 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영원한 꿈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더불어 사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후에, 하나님을 떠난 후에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오고 저주와 고통과 고독함과 두려움이 다가오고 끝내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실현이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완벽한 실현은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는데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아직 지금 죽지도 않았지만 이미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아직 몸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진행되는 그 모든 현상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세상의 과학적이거나 미래에 예견한 사람들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런 진행이 그 사람들이 비슷하게 맞는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은즉 하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인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종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매일매일의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두려움으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살아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인공 심장 생기고 그러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인류가 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떤 삶이 다가오들지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준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기름 준비한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도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직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세상 직업이 없으면 실직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오시거나 그것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